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앞선 그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이거나 그 북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시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유대 땅에서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유대 땅 게네사렛에서 오늘 본문인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건너가신 건데, 이 거리가 그렇게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대략 한 50에서 60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지도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꽤나 먼 거리를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가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가고 싶으셨으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은 도와주세요, 점잖게 이렇게 한 요구가 아니고, 여기서 사용한 간구하거늘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계속 간구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여인이 얼마나 심하게 매달렸냐면, 마태복음 이 표현대로는 소리를 지르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막 질려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내보내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릴 정도로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런 와중에 제자들은 내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귀신이 들렸다는 건요, 저주받았다는 것을 뜻해요. 사회적인 그 통념 하에서는 저주받은 자는 곧 사회적으로 단절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문둥병이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떤 치부보다 더 드러내기 싫은 일이라는 거거든요. 저주라는 거는 그런 귀신 들린 딸, 저주받은 딸을 가진 이방 여인이 자신들을 멸시하는 몇몇의 유대인들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심지어 그 자리에 제자들만 있던 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이방에서 소문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매달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두 눈을 감고 우리의 어떤 소원을 점잖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뢰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건 간에,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든 따를 준비가 완전히 돼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엔 대답을 하지 않으시다가 계속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27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는 다른 숨겨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런 말이죠. 나는 내 자녀, 유대인을 위해 왔다. 이방인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라 나에게는 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 너희 이방 민족에게 어떤 것도 해줄게, 지금 해줄 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개라는 단어가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를 썼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밥상 곁에 사실은 들개를 두지는 않죠, 원래. 그래서 강아지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의미를 뭐 희석하려고 쓰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개라는 단어는 욕이에요. 욕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나오는 신들과 같이 생각합니다. 감정적이고 막 분노하고 어디로 튈지 몰라서 눈치 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굽신굽신도 하고 선행하면서 끊임없이 달래줘야 하는 그런 존재처럼 느끼는 거예요. 좀 과하게 말하면. 그래서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요청만 하면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고 떡을 준다는 이 말씀처럼 조건 없는 사랑,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베푸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되었건 자기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는 자에게 개와 같다 말하면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적어도 여인에게는요,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도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은, 그래서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상처받거나 위축되거나 분노의 마음이 들거나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28절인데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자존심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감정이 어떻고 자존심이 어떻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같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말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본문의 여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여인의 대답을 듣고 놀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는 이 여자여라는 말 앞에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오, 여자여,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은 내가 정확히 말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감정이 어떻고 자존심이 어떻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나아갈 수 있다는 말과 동시에 오히려 자신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걸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정말로? 맞아요.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게 맞습니다. 자녀를 위해 오신 게 맞습니다. 근데 그들도 특별한 조건 없이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선택된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하죠. 그들은 특별한 조건 없이 선택된 백성이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은혜가 당연하게 되면 그 의미를 잊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졌다는 건 은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는 권리가 되죠. 호의가 계속되면이 아니라 은혜가 당연하게 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교만이거든요. 그게 누구죠? 앞서서 두로로 오기 전에 게네사렛에 계실 때 만났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한 번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노부부가 이제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레스토랑에 이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도 한 가족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누군가가 잠깐 뭐 주문하고 있고 막 정신없고 한 분은 뭐 화장실 가고 이랬겠죠. 아이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딱 뭘 먹고 있는데 캑캑거리면서 막 얼굴이 점점 질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 달려가가지고 막 명치를 이렇게 누르면서 하임리인가요? 아무튼 명치를 누르면서 막 이렇게 치고 하면서 살렸답니다. 괜찮아졌어 아이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부모가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 막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보는데 그때 아기가 그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아기가 그때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가서 막 찍어봤는데 막 손상이 좀 있었대요. 이 아이의 부모님이 그 노부부에게 이거 어떡할 거냐, 애를 이렇게 심하게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이없다고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은혜가 뭔지를 잊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만달란트를 탕감 받아놓고 성경의 예화대로 말씀대로 100데나리온 대출해준 자처럼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을 두고 이런 사람들을 두고 바울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결정적으로 뭐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장로들의 전통도 지키고 뭣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가르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이 먼 바리새인들과 입술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인의 대비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든 행동과 말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예수님이 구주라면 그 상의 음식은 예수님이 구주라면 그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상의 음식은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리라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님 보기에 그 은혜가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향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감, 대답 없음 또는 부끄러움, 개라는 말 이런 것들에 낙심치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누구고 또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고 인정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요, 나는 어떻게 불려도 상관없는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주기 때문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인은 자신이 개로 불린다면 얼마든지 개로 불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든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냥 떠나라 했을 때 떠나는 거. 하필 그 부분을 예수님이 건드시는 거죠. 그래서 개에게도 부스러기는 떨어지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내 딸이 고침받았다고 확답을 주시죠. 그리고는 다시 앞선 표현과 같은 말을 사실은 하시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29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리고 그때 그렇게 돌아가서 봤을 때 여인은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개의 자리로 오신 거구나.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배척하는 그 이방 땅 두로까지 그래서 오신 거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이 이 여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과정을 듣고 보고 개라는 표현이 어떻게 했고 이 여인이 어떻게 말했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이걸 모두 보았던 그 옆에서 또 심지어 그 여인을 시끄러우니까 내보내자고 말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어질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너희가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라고 당연히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도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다를 게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데 나는 그런 너희를 내 자녀 삼았다. 여전히 개라고 불려 마땅한 그 죄인들의 그 죄를, 그 더러운 죄를 내가 대신 죽어서 사할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죄를 하나님은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고 하신다. 개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인 자녀로 삼겠다는 말이다. 이런 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개와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이방 여인을 향하는 것이지만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개와 같은 자들을 위해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개로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천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순간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다. 그들을 먼저 자녀 삼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택한 백성을 이끄시는지를 역사로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자녀의 마땅한 목, 그리고 그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약 내내 이방 땅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든 초점이 어떻게 그 자녀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모든 만물 다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와중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는 때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특히 요즘 세상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여러 가지.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부 때도 나눈 건데 근데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는 거 아세요? 월십이라는 말도 서비스란 말이 워낙 혼용되기 쉬우니까 워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워십 서비스, 이게 영어로 예배거든요. 어찌됐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도 권리를 주장하죠.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모르면 어디서든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성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받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의 시험인 것 같아요. 넘어야 할
넘어야 할 어떤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바로 네, 저는 개와 같은 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나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거. 당연히 교회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내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박수도 치고 영광도 돌리고 해야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표현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은혜가 뭔지를 정리를 하고 나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맞지? 사랑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억지로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아니까 감격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돈, 관계, 명예, 권력 같은 것들에 매이게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의를 온전히 내린 자들은 억울할 때에도 그 속에서도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그게 여인의 자리죠. 우리는 여인처럼 잃을 게 없고 오직 받은 것이 있는 자들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로, 그렇게 부르심받은 성도로 누릴 것만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억울할 게 아니라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자녀 삼아진 존재인지를 알면 그때 하나님이 또 정확히 보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홍해 앞에도 설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가 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 때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매일의 억울할 수 있는 삶, 답답할 수 있는 삶, 비참해지는 것처럼만 보이는 삶,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것 하나만 중요한 사람처럼 사는 삶,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구나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2절로 다시 고백할 거예요.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여인이 가라, 걔한테 줄 것 없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돌아가지 않았다가 이후에 두 번째로 하신 그 돌아가라는 말씀을 따라서 돌아가서 그 딸이 괜찮아진 걸, 고침받은 걸 확인하죠. 근데 그때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여인은 엄마잖아요. 자식이 귀신 들려서 세상 가운데 어떤 저주받았다, 아니 그 고통하는 자체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부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게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 이후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았으리라 예측해 봅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것, 다른 어떤 소원보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그렇게 거하는 것이 나의 기쁨 된다. 여전히 나의 상황이 어떻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있다면, 나의 모든 상처보다 진한 그 보혈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내가 억울할 것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을 겁니다. 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 1, 2분 정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또 묵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드리다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때로는 있고 그 은혜가 하나님인지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그 엄청난 말의 대상이 우리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데,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었는데, 그래서 개와 같은 존재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딱히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은혜를 잊은 자처럼, 그렇게 무뎌진 자처럼 교만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세상 가운데서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반응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던 게 우리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는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당당하게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속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구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오늘을 또 매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